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괴로움 없이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따라 다니다 보면 삶을 괴롭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어떤 강박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세상을 딱 분리해서 세상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임을 알고 세상이 나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들, 내 주변의 공기를 마시고 내쉬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조금만 없어도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의 신체를 나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숨쉬는 이 공기들은 내가 아닌가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은 내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모두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신체도 보면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만 우리는 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숨쉬고 있는 것도 발을 딛고 있는 것도 다 연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크게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결국 하나고 내가 우주이고 우주가 나인 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현실을 판단하지 않고 직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안 받아들이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꿈이나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현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통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우리 눈앞에 온전히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애요. 스스로 판단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왜곡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사람은 남편이랑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지겹지만 또 밥해서 밑 반찬이랑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생각이라는 놈이 또 한순간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비참한가? 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나 하고 생각이 하나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삶이 괴로워지거든요.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랑 싸우면서 사니까 삶이 더 괴로워져요. 스스로 세상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로 진정한 나예요. 완전한 내가 지금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걸 부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곧 세상 전체예요. 이 몸이 아니라 내가 삶 전체인 법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고 지금 바로 보는 세상 전체가 곧 나예요. 저기 보이는 태양, 꽃, 나무, 구름 모든 것들이 바로 나예요. 내가 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세상과 싸우는 것은 나와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 나이고 그들이 나입니다. 지금 못 견딜 만큼 미워하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가장 사랑한 아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 미워하는 후배는 전생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고 돌아 그토록 만나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몇 겹의 세월을 돌고 돌아서 이토록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항상 좋은 것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작은 생물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만 내가 아니고 온 세상이 나이기에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누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작은 생물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나의 작은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의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로 비추는 것은 둘도 아닌 온전히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이상한 분별과 망상이 떠올라서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생각들이 떠올라요. 작은 생명체가 옆에서 죽어가도 그것은 내가 아니기에 괜찮고, 내가 직장에 있는 후배를 함부로 대해도 그 사람 역시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둘이 없고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 후배도 나이고 작은 생명체도 나예요. 들어오는 호흡도 나임을 느끼고 나가는 숨결도 나임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그저 공기가 아니고 그저 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피부를 경계로 만들어서 피부 바깥은 외부 세계이고 안쪽은 나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는 숨도 느껴보고 나가는 숨도 느껴보면서 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도 내가 있고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산에 가시면 새 지저귀는 소리를 좋게 들어요. 새 소리는 좋은 소리고 층간소음은 나쁜 소리라는 걸 누가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싫은 소리고 콘서트장에서 듣는 노래는 좋은 소리인가요? 그것들 구별하고 분별하는 건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것들을 억지로 나누고 분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도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과 거짓이 하나인 까닭일 뿐이에요. 본래가 하나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좋은 것과 나쁜 거에 구분 짓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고 나의 망상일 뿐이죠. 스마트폰과 고기 한 덩이가 놓여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스마트폰을 잡겠지만 개나 고양이들에게는 당연히 고기가 훨씬 좋겠죠. 스마트폰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판단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절대적인 선과 악도 없고 그것들은 하나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직언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도 다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망상하지 않으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인생은 털고 가기도 쉽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져요. 아무리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딱 5분만 주면 극락을 맛보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지금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 있나요? 어떤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려서 힘들다고 해도 저는 5분 만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5분 동안 괴로워하시는 분 입과 코를 막고 숨을 못 쉬게 막아보세요. 그리고 5분 뒤에 딱 풀어주는 거예요. 숨이 막 들이차면서 행복감이 느껴지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가 갑자기 안도감과 행복감이 몰아닥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즐거워진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 다들 마음껏 숨쉬고 누리고 계시잖아요. 진실은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늘 하던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심심한 이 느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망상이 개입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렇게 치고 받고 지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일부터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걸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삶은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심한 삶을 그리워해요. 맨날 독촉 전화 받고 빚에 찌들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심심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요. 막상 그런 심심한 삶으로 돌아오면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져요. 돌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정말 많이 풍요롭고 부유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불만하고 불안만 커져 버렸어요. 특히 젊은 분들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것이 좋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좀처럼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욕심의 항아리는 채울 수가 없는 끝없이 채우려고만 해요. 만족의 항아리는 인간의 힘으로 채우려면 못 채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자기의 눈이 조금 반밖에 안 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을 붓고 또 붓고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붓거든요. 열심히 붓고 나서 다시 보면 반밖에 안 차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항아리는 언제 가득 차나 하고 또 물을 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가득 차서 넘치고 있는 게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바라보고 있는 눈을 고쳐야지 그 항아리에 가득 담아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여기 심심하고 지루한 삶이 진짜 행복임을 모르고 어떤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이 먹으면 딱 산에 들어가서 집 하나 짓고 밖에 절대 안 다녀요. 롤러코스터처럼 쾌락의 끝을 맛보시고는 심심하게 사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았나 후회하곤 하시죠.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손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손에 쥐고 우울하고 괴로워해요. 지루하고 따분해서 견디질 못해서 손에 있는 행복을 놓고 말아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에 이끌려 다른 허망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행복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그냥 눈앞에 그 정견 이게 끝이에요. 눈앞의 진실을 바르게 바라보세요. 보되 보는 바 없이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세요. 보는 것에 이끌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제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극이나 쾌락이 멀리 있고 얻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눈을 한번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딱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순간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여러분들의 표현을 따르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순간일 겁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런 순간이 떠올라요.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웃고 떠들거나 놀이공원 가서 소리치는 순간이 아니라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밥 해먹고 뒹굴거리고 비 떨어지는 거 구경하는 순간들이 기억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곤충들 움직이는 거 관찰하고 매미 소리가 들리는 그런 순간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거든요.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괴로움 없이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은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것들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목적을 찾으려고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어떤 걸 해내야겠다고 믿고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게 없기에 목적을 찾는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냥 살 뿐이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을 끝나고 어떤 의미도 없는 건가요?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뿐, 수명이 다하면 다시 흩어질 뿐이에요. 의미나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그저 살아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의미이고 목적일 뿐이에요. 무엇을 이루어내고 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인생을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존재이거나 특별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뿐입니다. 정말 다 안다고 여기는 것들도 완전히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경제를 다 맞추나요? 목마다 상승하고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저 맞추려고 애쓰는 것 뿐이잖아요. 당연히 절대 100% 못 맞춥니다. 본인들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생각이라는 오만함이 당신을 거짓된 분별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된 생각으로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들이 절대적을 맞다, 틀리다고 구분 지을 수 없다고요. 늑대가 토끼를 맨날 잡아먹어서 토끼는 착한 놈, 늑대는 나쁜 놈인가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다치고 죽었어요. 지진은 나쁜 놈이고 자연은 몹쓸 놈인가요? 그것은 그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저 인연에 그리하여 결과가 만들어진 것 뿐이잖아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선과 악에도 구분이 없습니다. 연쇄살인마, 악당 같은 사람들도 그저 사람일 뿐이고 희생자들, 일반 시민들도 그저 같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악인도 없고 선한 사람들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거든요.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그저 인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에요. 바람이 불어 돌멩이가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모두가 부처이고 있는 그대로가 그저 온전히 보일 뿐입니다. 귀한 사람과 귀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없고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죄인도 그저 부처일 뿐이에요. 다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과보는 받을 거예요. 그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평등심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망상을 빼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삶은 사실은 꿈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 아주 생생한 꿈입니다.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 아주 완전히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두에게 아주 평등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법당에 나오시는 분께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하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교회도 다니시라고 해요. 어떤 배제나 특별히 금지해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시고 토요일에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저 그런 분도 있을 뿐 하고 넘기고 말아요. 당연히 그분 자체도 우리와 똑같고 하나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선악이 옳은 일도 그른 일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고 귀한 인연일 뿐이죠. 사람만 소중하고 귀한 것도 아니고 작은 미물 역시 똑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우리가 다른가요? 그저 살 뿐, 둘 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잖아요. 나는 우월한 존재이고 물고기는 하찮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망상이고 허망한 생각이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판단에 빠져 오판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죄를 저지를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른 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마초를 피우면 감옥에 간단 말이죠. 또 어떤 나라는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워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이고 다른 나라에 가면 일반 사람이 되나요? 를 정하고 고정되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런 법들은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회전을 그냥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죄인이고 과거에는 일반 사람이 없나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저 인연이 불어온 바람으로 인연 따라 흘러서 그리 되었을 뿐이죠. 저는 스스로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신 분들을 자주 보는데요. 혼자서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빠져서 괴로워하시거든요. 보통 착하고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다 본인의 죄라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려고 하거든요.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시는데요.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지 마시라고 꼭 이야기 드립니다.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는 것은 인연이 할 몫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과보를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과보가 따라오는 것이지. 업을 지었다고 착각해서 과보를 스스로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하면 상을 받고 어떤 일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좋은 일만 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일을 하면 죄책감에 빠지세요. 그런데 업을 지으면 과보는 인연에 가져다 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과보를 결정짓거나 만들 수가 없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려고 대회에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순위 안에 못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는 열심히 했지만 과보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보는 인연이 해줄 뿐 거기에 여러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되 과보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고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듯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항상 성과가 나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 중에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는 반면 별로 한 것은 없지만 우연한 계기로 아주 잘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업을 지으면 인연에 따라 과보는 따라올 뿐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었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어찌 보면 완전히 공평하고 평등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도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옆집 철이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돈을 잘 못 벌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평등하고 공평한데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겸손한 자세로 항상 감사하게 살면 됩니다. 세상에는 무엇을 해야 하거나 꼭 이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에 오염되거나 집착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애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되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끝까지 손에서 꽉 쥐고 안 놓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다들 버리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손에 꼭 붙잡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줄도 모르죠. 또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오염되고 집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꼭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많은 분들 정치인들 욕하시는 분 많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을 몰랐는데 처음에 정치인들도 시작할 때는 봉사하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다 조금씩 욕심이 생기면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꼬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좋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욕심 없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 막대한 부, 더 높은 명예나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믿어요. 조금 다른 길로 빠져버렸는데 어찌되었든 사람의 욕심은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바꿔버려요. 욕심을 손에 쥐고 길을 나서면 처음에 정한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처음에 내가 먼 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길을 떠나더라도 길을 가다가 욕심이 생기면 다른 길로 빠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뒤돌아보면 처음에 생각한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와 있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번에 어떤 성공한 사업가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기한테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3명을 줄줄이 낳고 내가 희생해서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시곤 사업에 뛰어들어 평일이고 주말이고 일에 열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하는 자식들 보면서 더 힘을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구고 성공을 하셨는데 돈이 많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다 보니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뒷바라지 하던 아내와 이혼하고 애들과도 사이가 뜸해졌다고 해요.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다 벌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 자기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이 많은 돈이고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지 말고 그냥 힘들더라도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살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욕심이든 내가 욕심을 손에 쥐고 있으면 화를 입는 법이에요. 그 사업가 분에게도 인연이 불어 그저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원망해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저 인연이 그리하였을 뿐 하고 내가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 사시라고 했어요. 참회하고 용서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것 역시 최선을 다하시되 용서를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욕심이고 집착이죠. 용서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정말 용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서를 해주는 건 바로 인연이 하는 겁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여성분은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세요. 가족과의 인연은 즐겨서 서로 힘들게 하는 거에 지친다고. 인연이 원망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오시면 좀 떨어져서 인연을 좀 멀리 해보라고 하세요. 인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내가 조절을 할 수는 있잖아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인연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이 만들 뿐이니 우리는 그저 순응하고 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핸들을 확 돌렸단 말이죠. 사고가 크게 나서 옆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은 평생을 죄의식이 후회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죄를 저지른 건 당신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시고도 자기를 탓하고 죄의식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요. 부모가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내가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하고 자신을 탓해요. 저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저 인연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죄의식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성당에 가면 신부님께 고해 성사하고 죄를 내려놓고 오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었다면 과보를 받겠지만 그것은 적어도 인연이 할 일인 거예요. 만약에 사고로 옆 사람이 먼저 죽었다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여러분 잘못되라고 빌고 있을까요? 원망하면서 저주하고 하늘 품고 못되게 굴까요? 그러지 않길 바랄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뭘 하고 있든 중요하지 않고 그저 우리 모두가 부처일 뿐이에요.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눈을 감고 20년, 50년, 70년을 한번 처음부터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딱 뜨면 지나왔던 그 세월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꿈입니다. 완전히 꿈과 똑같이 생각나고 없어졌잖아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눈을 뜨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한낮 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눈을 뜨면 삶이 살아 숨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부처입니다. 바르게 보고 정견하면 꿈에서 깨고 지금이 바로 부처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90년, 100년 살다 보면 죽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지금이랑 완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눈을 감고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한낮 꿈에 지나지 않을 거고요. 바로 눈을 뜨고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항상 명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인생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삶에 대한 지혜도 생기는 줄 알아요. 어떤 큰 깨달음이 나의 머리를 탕치고 지나가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자가 돼서 하는 말마다 지혜롭고 향기롭게 될 줄 알아요. 아쉽게도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향기도 없고 자극도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심심함의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순간에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순간 깨달음이 온전히 거기 놓여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도인들이나 큰 스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다를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 것은 없고 아주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아요. 엄청나게 지혜롭고 뛰어나고 대단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중생인 까닭입니다. 평생을 도를 닦으신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평온하고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헤쳐나가시고 그런 줄 알아요. 그분들은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매우 평범하고 지루할 뿐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병들어 늙고 죽는 인연의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늙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가 죽는 것을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죽음과 살아있는 것을 나누고 분별하고 망상하죠. 스스로가 만든 법칙으로 경계하고 죽음은 싫고 사는 건 좋다고 망상하잖아요. 생이 있어 죽음이 완성되고 죽음이 있어 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모두 죽을지인데 어찌 나만 다를 소냐. 우리 모두 인연 따라 모였을 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또 언젠가 인연이 생기면 모여서 생이 되고 인연이 또 닿으면 흩어져서 죽음이 되겠지요. 삶의 너무 자연스러운 법칙 아닌가요?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듯 태어나는 새 생명도 아름답잖아요. 아이들 보면 아기 때 정말 이쁘고 귀엽잖아요. 지고 있는 낙엽이 아름답듯 죽어가는 생명도 아름다울 뿐이에요. 내가 나이 드는 게 힘들고 시간이 천천히 가주기를 바라나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예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자체가 진리이기에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겁니다. 우리의 오염된 눈을 씻고 지금 여기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